예, 오늘 제목은 예수의 옷을 입자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예수의 옷을 입기를 사람들은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곡된 자기 자신과 기득권을 내려놓기가 싫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옷을 입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배경과 줄거리를 살펴보면은 전 단락에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본격적으로 드러내놓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며 성전을 깨끗게 하십니다. 그리고 길가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즉시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며 신문을 합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러한 행동을 하느냐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세 가지 비유입니다. 첫 번째는 두 아들의 비유로, 두 번째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로 결혼 잔치 비유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은 더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일반적인 용어로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이러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차츰 아들로 근접해 가는 비유들이지요. 전단락 두 아들의 비유에서는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더니 큰아들이 가겠다 하고 안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은아들은 싫다고 했다가 뉘우치고 다시 갔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이냐 이렇게 묻지요. 그러자 둘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대답하지요. 그러자 너희들이
이렇게 끝내 뉘우치지 않는 걸 보니 가겠다고 하고 가지 않는 큰아들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어떤 집주인이 포도원을 근사하게 마련해 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떠납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때가 가까이 오자 그는 자기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자 농부들이 그의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칩니다. 그러자 주인이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똑같이 행했습니다. 마침내 주인은 내 아들은 존경하겠지 하고 자기 아들을 보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보냅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이 아들은 상속자이니 우리가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주인이 와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 악한 자를 처참하게 죽이고 그 포도원은 열매를 제때 바치는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1장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회개하기는커녕 그때부터 예수를 잡으려고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오늘 본문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농부들이 죽인 아들 비유의 연장선상입니다.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정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농부들에게 죽임당한 그 아들의 혼인잔치를 예로 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구체적으로 천국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자기 아들 혼인잔치를 하는데 준비를 다 해놓고 몸만 와서 참석을 해서 기쁨을 함께 나누자라고 종을 보내서 초청을 했는데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랬습니다. 어떤 연유에서 오기를 싫어했는지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오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군정시대의 분위기에서는 죽음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지요. 왕이 오라고 하는데 오기를 싫어하다니요. 그러자 4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 구체적으로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어 놓았으니 오라고 합니다. 아주 세심한 긍휼과 배려입니다. 그런데도 5절에 보면은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랬습니다. 각자 자기 일에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는 것입니다. 무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7절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아주 노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을 멸하고 이제는 아무나 만나는 사람마다 초청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들을 자격이 되어서 부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리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님들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멸시한 할례받지 아니한 개들로 취급한 선택받지 아니한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하였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자격 여부를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손님들이 많이 왔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방인들에 포함되겠지요. 그런데 왕이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청잔치에 마땅히 입고 들어와야 할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회사 다닐 때 유럽 출장을 가보니 레스토랑에 갈 때 양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들어올 수 없다는 문구가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들만이 동의한 암묵적인 약속일 것입니다. 오늘 부분도 이와 비슷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다들 예복을 입고 왔는데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한 사람만 입고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복은 지금까지 전체 문맥으로 볼 때의 열매입니다. 열매. 전탈락에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열매를 맺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복이라는 것입니다. 즉 천국은 열매를 맺는 사람만 들어올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열매를 맺지 않고 들어온 경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상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전탈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아 예수님이 저주하셨다고 했지요. 그러자 곧 말라 죽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마땅히 열매를 맺어야 할 무성한 잎에 가까이 가보니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자 예수님이 저주하신 것입니다. 잎만 무성한 율법주의자들인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말로는 말씀을 안다고 하고 행함이 전혀 없는 열매가 없는 사람을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물론 열매는 도덕적인 열매도 포함되겠지만 더 궁극적인 것은 왜곡된 내 자아가 바뀌는 열매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열매를 말합니다. 그래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자기 생각으로 위선만 가득한 사람들이었죠. 도덕적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사람들이었죠. 지금 상황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부인할 수 없었는데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두려워서 못 잡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이렇듯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이 선에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이익과 기득권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지요. 바로 뒤에 이어지는 15절에서 22절에서도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 문제로 또 예수님에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하고 있지요. 이렇듯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것이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인 손님들은 그래도 암묵적으로 예복을 다 입고 왔다고 했습니다. 제가 있는 채로 그냥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옷을 입고 왔다는 것입니다. 나름 부족하지만 열매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옷이 그들의 죄를 덮어준 것이죠. 그러나 한 사람은 입고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열매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근원이신 예수의 옷을 입고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지는 언급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자기 생각에 예수의 옷, 즉 예수로 말미암은 열매로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자기 생각에 다른 이름으로도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의 옷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더 정직한 것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이 원하는,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복이 있으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예수의 옷입니다. 예수의 예복입니다. 예수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 비유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베풀어 초대를 하고 있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복을 입고 오셨습니까? 예수의 옷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3절에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져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내 던져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14절에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 청함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자가 적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들 좁은 길로 가기보다는 넓은 길로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종교가 다 착하고 선하게 살자는 것이지 뭐 별다른 게 있나? 각자 목적지는 같은데 올라가는 길이 다를 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편하게 삽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기득권을 누리며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복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자, 예수의 옷을 입은 자만이 들어올 수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택함을 입은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의 옷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을 보면은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손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슨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혹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아니십니까?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 안다고 있습니다. 되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탄의 열매라면 즉시 회개하고 예수의 옷을 입고 예수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돌이키라고 3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끝까지 예수를 모함하여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왜곡된 내 자아를 버리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로 내 주인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 인격적으로 지정의가 동의하여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술로 시인해야 합니다. 믿는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삶에서 행함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매순간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끊을 건 끊고 결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불순종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성령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요청하며 나아가면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혹시 알고 있으면서도 불순종하지는 않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슨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예수의 옷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예수의 옷을 입어 온전히 순종함으로 결단함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의 옷을 입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의 옷을 입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심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 초대받은 천국 잔치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